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목적을 가지고 고른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 말씀을 따라, 순서에 따라서 오늘 토요일 본문을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혹 교회 사랑 특별 헌금에 맞춰 일부러 본문을 골랐나 오해하실 교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 율법책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의 기본 요소는 단지 수적으로 많이 모였다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고양이 되었다거나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자신의 부정직한 삶에 대한 참 회개를 하고 그리하여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결단하는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느 대학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까지 그 자리에 찾아가 유튜브로 중계방송을 하고 대단히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감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흥은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당연히 참된 부흥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죄악을 버리고 참되게 살겠다는 회개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모였던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 자리에 모였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고, 욕심을 따라 거짓된 삶을 살았던 걸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 긍휼의 마음으로 동참하겠다는 결단과 참 회개가 있을 때 그것은 부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부흥은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렬하게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입술의 자복만이 아니라 부도덕한 이방 풍습을 버리겠다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르고 다 내보내고 자신의 가정과 삶 속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상들을 다 불사르며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10장에서 언약을 진심으로 갱신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렇고 그런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이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한 나를 위한 언약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헌금과 헌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8장부터 있었던 참된 부흥이 드림과 헌신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산물을 드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속전으로 바치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부흥의 완성의 참된 모습, 드림과 헌신을 오늘 우리는 이 10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이 두 가지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통해 참된 부흥 속에서의 헌신과 드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쭉 읽었지만 이 드리다와 관련된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려면 32절부터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수납하다, 드리다, 마치 세금을 걷듯 수납하여 드리기로 자발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또 33절 보시면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드리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35절도 마찬가지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 39절까지 쭉 보시면 드리다, 수납하다, 바치다, 주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단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심령이 부흥된 백성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쌓아놓고 모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주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숨쉴 공기를 주셨고, 딛고 살 땅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가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따라오시며 용서하시며 붙드시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닫기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즐겁고도 기쁜 마음으로, 염려가 되고 비교가 되고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즐겁고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부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얻어 쌓아놓고 지키고 비교하려는 삶에서 드리고 나누며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삶의 모드, 삶의 방식이 전환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삶의 방식, 그것은 얻어 쌓아놓고 지키려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여한 자가,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부여한 자입니다.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부여한 자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처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을 따라 참된 부흥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림에 관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성도 여러분, 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 마음이 있어요. 학생 시절에 나도 누구처럼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피아노 잘 치고 싶은 마음, 운동 잘하고 싶은 마음,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죠? 훈련이 부족해요. 마음은 있지만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드림도 훈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나의 필요 중심이 아니라, 그리하여 나의 필요 중심으로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generous living, 너그러운 삶, 나누고 드리려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일을 성수할 수 없어요.
내 스케줄을 먼저 놓으면 주일을 성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케줄을 먼저 놓고 생각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남아있는 시간을 드리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차지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린다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장 맑은 정신,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맑은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은 돈을 얻거나 물질을 얻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의 희미한 시간, 몽롱한 시간, 짜투레기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를 최우선에 놓고 살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다시 35절 말씀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끝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만물 첫 열매. 36절도 보시면,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생명의 가장 소중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고, 물론 맏아들을 드렸다는 것은 맏아들을 가져다가 제물로 번제로 바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첫 아들을 대신하여 속전을 드렸다는 의미죠. 어쨌든 드림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주님 앞에 우선권을 가지고 드린다는 드림의 원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헌금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먼저 예배 드리듯, 먼저 일어나 말씀 보고 기도하듯, 가장 먼저 우리의 물질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훈련, 하나님 중심의 삶의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건물 자체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 그곳에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곳,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거꾸로 예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은 아주 아름답고도 유명한 시편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기 집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집을 사랑합니까?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더 좋고 편하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곳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인 것 같아요.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복,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궁전을 열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구체적인 모형인 성전, 예배드리는 곳, 믿는 자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시편 84편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을 사랑함같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9절 마지막,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백성들, 마음에 참된 부흥을 얻은 백성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기도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그 마음이 충만케 되어 또한 우리의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교인들의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